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열매 맺는 신앙 따랐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신앙. 아멘. 길고 지루했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성큼 가을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좋지 않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작가였던 존 버니어는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깨끗하라라고 했어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수원을 많은 나무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죽은 가지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열매 맺는 가지가 실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축복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습관인 탐욕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신함이나 게으름 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수한 믿음 그리고 깨끗한 신앙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일 정말 나무가 진액을 빨아 올릴지라도 그것에 여러 가지 통과하는 그러한 관이 막혀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온전히 바로 진액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러운 찌꺼기나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이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축복하는 삶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게 해서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뜻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편 24편에 보면 건강과 재물과 자손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을 번성케 축복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 주심에도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이런 말씀했어요. 자신의 죄를 승포하는 것은 병든 영혼의 증세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 울음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겸손하게 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자 마음이 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세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몸에 바로 이상이 생겼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이 악화된 증세가 여러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몸도 그렇고 남편의 사업도 어렵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죄가 이렇게 떠오르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총 6가지 죄가 보여졌죠. 첫째는 뭐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값을 아낌없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특히 11조에 대해서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이 역력히 자기가 보였어요. 내가 이와 같이 잘못했구나. 두 번째는 내가 성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다섯 번째는 전도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자신이 바로 게으렀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집사님은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심장병에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늘 있었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기 숨겨뒀던 치질까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이제는 사업을 접고 하나님 직장 주셔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간증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가정도, 그의 건강도, 그의 삶도, 그의 남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교만이나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깨끗하라.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따랐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진액도 공급받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되시고 우리의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도 얻고 열매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뭐라 하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겠어요. 바로 나무 대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진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보면요, 좋은 꿀을 먹은 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좋은 풀을 먹은 소들은 정말 건강하고 잘 자라납니다. 근데 광우병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요, 좋은 거 먹지 않고 바로 이같이 정말 이상한 사료, 동물의 사료를 주어서 간혹 다 그 동물 사료 먹은 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혹 광우병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늘 내가 무엇을 접하고 있냐,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있느냐, 어떤 것을 먹고 있느냐,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지금 접촉하며 살고 있냐, 이거 중요한 거죠. 내가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룩한 것을 접하고 있으면, 내가 성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고 거룩하지 못한 말을 들으면은 결국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엠머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겠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갈등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있으려고,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국성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죠. 헤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 이런 말씀했어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 내 환경의 삶에 어렵고 환경에 정말 힘들고 정말 내 삶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주님께 충성하고 힘들어도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말씀 부여잡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면서 힘쓰는 생활, 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따랐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깨끗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열매를 가지에 맺는데 내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는 내 삶에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부여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부자지간에,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부모님은 다 주십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면서 주님 안에 늘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소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귀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권력, 명예도 주셔서 그의 삶에 또한 지혜도 주셔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만, 믿음 안에 있었더니만,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늘 거하는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았더니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더 충성하세요. 예배에 힘쓰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가 직분도 잘 수행하고 있는 시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안에 서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자, 오늘 8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하셨죠? 이 나무 대신 우리 주님은 가지 되는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을 공급해 주셔.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줘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도 열매도 맺혀지고 자녀가 잘 되는 열매도 있고 내 삶에 건강의 열매도 있고 내 사업에 축복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졌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수원 농부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과일들이 맺히면 누가 기뻐합니까? 먹는 우리가 기뻐해요? 우리도 기쁘죠. 먹으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게 그 뭐 대추도 심고 배도 심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열매입니다. 가져옵니다. 그 가져올 때 저는 먹을 때 좋습니다. 맛있어서 좋은 거 잘 가져오니까. 나도 기쁘지만 누가 기뻐요?
농부가 기쁜 거죠. 농부가. 여러분 그렇죠. 정말 과실이 잘 맺으면요 농부가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예수님이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의 가정이구나. 너희 자녀들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이구나. 네 사업장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업장이구나. 큰 영광을 위해서 기회가 사용하면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은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겠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권세도 자신의 위치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요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파의 목사이자 저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타깝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여러 권의 좋은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저서는 앞으로도 길이 남겨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썼던 모든 저술들, 사상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영감 주셔서 내가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붙들린 펜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겠죠. 우리의 삶에 주님 영광 돌리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는 메가더 장군이요 마지막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힘에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군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잘 싸워서 한국 군인이 용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열매
맺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짓는 청년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경건한 청교도인인데 아버지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오전에는 부모님의 바로 농장에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 화실에 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린 그림이 뭐냐? 바로 전원 풍경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자연 풍경을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농사 지으면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느낀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랬어요.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 그리면 팔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그림 그려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그림 속에는 하나님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그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동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자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동받은 걸 그린다고 하면서 그는 풍경화를 그렸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화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삭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죽기를 그릴 때는요, 바로 완성했을 때는 팔남배가 배를 움켜쥐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이삭죽기를 완성했답니다. 대충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만종을 그릴 때는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는 정말 만삭이 돼서 거의 아내가 가난한 아내 그 가정이어서 정말 가난 속에서 해산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때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걸 잘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영감을 그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최고의 인정받는 그림을 그리고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 그림을 보고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밀레레죠. 그는 가난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동 가운데 있었더니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미술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